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을 우리가 본문으로 위대하고 귀한 것이 악의 도구가 되었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느니라. 회당에 손이 마른 사람이 있어요. 손이 말랐다는 게 어쩌면 다른 손보다 한쪽 손이 더 파리하게 마른 거죠. 아마 피가 덜 돌던지 아니면 중풍 같은 걸로 스트로크가 있어서 손이 꼬였든지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몸이 불편해요. 손만 딱 마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 사람의 건강 전체가 좋지 않았을 거고요. 그 증상으로 손이 말라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거기에 있어요. 이 사람은 당연히 불행한 사람이고 그리고 불편한 사람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동정이 필요한 사람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시고 거기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는데,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은 그 손 마른 사람의 불행함이나 그 사람의 불쌍함을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완악한 사람들이 보여요. 악한 사람들이 보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를 엿보고 있어요. 이 사람이 고침받아야 되겠다, 참 불쌍하다가 아니라 그 사람을 도구로 예수님을 송사하려고, 어쩌면 재판에 넘기려고,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으려고 사람들이 지금 엿보고 있습니다. 벌써 사람들의 악함이 보여요. 불행함, 불쌍함, 그것들을 보며 가슴 아파하는 대신에 자기의 목적들,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불행한 사람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게 다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기 시작하죠.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엿보는 걸 아십니다. 그러니 예수님 어떻게 하셔요? 엿볼 필요 없다는 거죠. 너희들 그렇게 엿볼 필요 없다. 숨어서 보느라고 너희들 죄 짓지 말아라. 어떻게 하셔요? 손 마른 사람에게 말합니다. 한가운데 일어서라. 여기 가운데로 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 손 마른 사람 고치시려고, 너 저기 뒤쪽으로 좀 올래? 조용히 구석으로 가자. 사람들 보는 눈이 많으니까 고쳐줄게. 아니면 너 조용히 화장실 뒤로 나와. 거기서 좀 해자. 그렇게 안 하셔요. 한가운데 그곳으로 오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 불행한 사람 한 사람을 고치는 걸로 지금 끝내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거기에서 엿보고 있는 그 사람들의 악함을 드러내려고 하시고, 어쩌면 드러냄으로 이 사람들의 그 엿보는 비열함이, 그리고 그 비굴함이 어쩌면 그 정대함, 그 당당함으로 나올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시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아마 이 사람을 데리고 성전 그 회당 구석으로 갔으면 이 사람들은 더 무슨 낮은 포복이나 이게 살짝 엿보기 위해서 더 비굴한 자세로 살아야 됐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원하지 않으십니다. 악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들이 당당하게 나오기를 원해요. 그래야 삶이 변합니다. 손 마른 사람에게 말씀하셔요. 한가운데 일어서라. 서게 하시고 이제는 엿보던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그 사람들에게 물어요. 엿보던 사람들 잠잠합니다. 왜? 갑자기 놀랬겠죠. 엿보러 왔는데 자기들한테 물으니까 깜짝 놀래요. 그리고 그 질문 자체가 이 사람들은 함정임을 압니다. 왜? 당연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어떤 게 더 좋아요? 선을 행하는 게 맞죠.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떤 게 더 좋아요? 생명을 구하는 게 맞죠. 하지만 앞에 있는 전제예요. 안식일에, 그러면 이건 문제가 훨씬 더 복잡해집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것, 당연히 선을 행하는 게 맞는 것 같지만 자기들이 갖고 있는 건 뭐예요? 안식일의 규칙입니다. 우리의 규칙과 그 선을 행하는 걸 대비해 봐야 돼요. 여기 우리의 규칙과 생명을 구하는 것과 대비해 봐야 돼요. 그러니 섣불리 대답할 수 없습니다. 자기들이 알아요. 그러니 침묵할 수밖에 없죠. 이 사람들의 생각은 예수님의 질문은 함정에 빠뜨려는 교묘하게 비꼬아져 있는 질문이에요. 선결 문제 요구의 오류죠. 뭔가 오류적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잠잠하고 거기에서 고민하는 바로 그 부분이 문제임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왜 선을 행하고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것, 그것을 붙잡지 못하고 왜 안식일의 규칙이라는 것, 그것들을 붙잡고 있냐고 사실은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러고선 어떻게 하셔요? 저희의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셔요. 그리고 노하십니다. 그럼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셔요.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봤다는 건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마 예수님이 좀 째려보신 것 같아요.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눈에서 불이 떨어지고 레이저로 한번 스캔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그 손 마른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잊지 않으셔요.
야단쳐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 손 마른 사람이 있음을 예수님이 잊지 않으시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말해요.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됩니다. 손을 내밀라고 말하는 것이 그렇게 잘못인가? 그리고 손을 내미는 것이 안식일날 할 수 없는 일인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손이 고쳐진 치료라는 점에서는 안식일을 어긴 게 맞기는 맞아요. 병을 고칠 수는 없습니다. 죽을 병에 걸린 사람, 당장 숨이 간당간당 넘어지는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내일 고쳐도 상관없죠. 계속해서 손이 말랐었는데 꼭 안식일에 고쳐야 될 필요 없죠. 그러니 안식일을 어긴 건 맞을 겁니다만 사실 벌어지고 있는 일은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셨고 그게 끝이에요. 이 사람이 한 일은 그냥 손을 내민 것뿐입니다. 하지만 손이 고침받은 거죠. 정확하게 안식일을 어떻게 어겼는지 사실은 갖다 대기도 어려운 상황이 펼쳐집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요? 뭐라고 거기서 따져 묻기가 어려워요. 그 대신 마음은 꼬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갑니다. 이젠 그 앞에 서 있기 싫어요. 엿보는 일 이젠 필요 없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그리고 그 예수도 우리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이제 다 드러났어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바리새인들은 나가서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예수를 죽이고 의논합니다. 사실은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과 함께 됐다는 건 물과 기름이 섞이는 것 같은 거예요. 헤롯 당은 헤롯은 로마의 그 괴뢰 정부입니다. 로마가 세워놓은 허수아비 왕이에요. 그 유대 땅의 모든 권력을 헤롯이 가졌지만 사실은 로마의 하수인이죠. 이 헤롯과 그리고 여기 이 바리새인들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헤롯 땅은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자기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과 장로의 유전들을 지키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과 진보적인 사람이 하나로 모이는 겁니다.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던 사람과 아니면 식민정부의 빌부터 사는 사람들이 함께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을 함께 만듭니다. 누가? 예수님이 그러셔요. 예수님이 있는 그 위치가 특별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좌도 아니에요, 우도 아니에요. 좌도 싫어하고 우도 싫어합니다. 진보도 싫어하고 보수도 싫어합니다. 여기 이 일이 똑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그랬어요. 그때 가야바 그 대제사장과 빌라도가 손을 잡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헤롯 당과 손을 잡아야 돼요. 왜? 바리새인들은 뭔가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애쓰고 장로의 유전과 율법을 지켜서 사람들의 존경은 받지만 사람을 잡아 죽일 권세가 없죠. 물리력, 정치력, 자체 권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헤롯 당과 손을 잡아요. 뭔가 힘을 이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리고 여기에 서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왜 안식일이 이렇게 큰 문제가 되어서 예수님도 이 일에 구태여 이렇게 시비를 걸고 결국은 사람들에게 죽음,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모의까지 가도록 예수님은 그렇게 이 일을 악화시켰나 하는 거예요. 그냥 안식일에 일 안 하시면 됐습니다. 그러면 별 문제 없었을 겁니다. 그냥 다른 날 고쳤으면 사람들 박수 쳤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쩌면 아주 고의적으로 안식일을 계속해서 건드리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셨을까? 왜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 고치는 것에 그렇게 과민 반응하고 결국은 위대한 랍비일 수도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고치는 이 귀한 사람을 죽이려고 작정을 했을까? 안식일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 이때 안식일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봐야 되죠. 예수님 당시의 안식일이라는 건 그냥 그 사회가 지켜야 되는 규칙 그거 넘어서입니다. 그거 안 지키면 사회적인 압력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누구는 진짜로 순전하게 아주 완벽하게 안식일을 지키고요, 누구는 제대로 못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제대로 못 지키는 사람들도요, 사회적인 압력을 느껴요. 이러면 안 되지 하는 생각이. 아니, 조금은 관습법적으로 의무적인 조항이 안식일 조항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의 안식일은 그렇게 우리를 얽어매는 것으로만 사람들에게 인식되지는 않았어요. 단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으로만 인식되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이라는 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위대한 날입니다. 자기들의 민족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거예요.
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안식일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죽어갔어요. 할례하지 말아라, 안식일 지키지 말아라 하는 명령이 와요. 할례를 하는 사람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어갔어요. 결국은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죽어간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안식일입니다. 그것 때문에 죽었어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이유로 죽어갔던 것, 그러니 결국은 그 안식일이라는 게 유대인들의 마음에는 깊이 새겨집니다. 언젠가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날이 올 거라고 기대해요. 우리가 자유를 얻었을 때 그날은 우리가 기쁨으로 안식일을 지킬 거라고, 다른 사람들 눈치 안 보고 다른 사람들 이래라 저래라 하는 말 없이 우리가 끌려가고, 우리가 다른 민족의 통치, 다른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지만 앞으로 올 자유의 날에 우리가 독립을 구가하고 자유롭게 안식을 지킬 날, 그날이 올 거라고 국가적인 민족적인 상징으로 그 안식일을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안식일을 지켜갑니다. 박해가 와도 조용히라도 지켜야 되는 바로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 유대인들 마음 가운데는요,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이 오신다고 하신 그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억압에서 해방하고, 그래서 우리를 위대한 안식의 날로 인도하실 것에 대한 희망적인 상징이 안식일입니다. 매번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힘들고 어려워도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내게 손해가 나도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이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 메시아를 통한 놀랍게 선물로 주어주는 안식의 날, 그날을 소망하며 지금의 어려움과 그리고 그 손해도 감수하는 그런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이 그냥 단지 힘든 날만은 아닙니다. 그냥 사회적인 억압이 있는 날만은 아니에요. 사람들은 기쁨으로 기대 가운데 이 안식일을 지켰었던 사람들이 꽤나 많았었습니다. 안식일은 그 의미도 특별해요. 출애굽기 그리고 레위기, 모세오경에서 계속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면서 계속해서 설명해냈던 건 하나님의 창조죠. 하나님이 엿새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 안식했어요. 그러니 너희도 안식해라.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 그것을 생각합니다. 창조를 생각한다는 게 과학적인 지식을 생각한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걸 믿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의 모든 혼란과 그리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왔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압제, 이방 나라의 칼날 아래 숨죽이고 있으나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세상을 만드셨어요. 세상의 주인, 세상을 만드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안식일마다 다시 한번 그 소망을 되새길 수 있는 바로 그날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의 날, 안식일은 그래서 단지 쉬는 날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는 날입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것을 점점 더 키우는 날이고, 잃어버렸던 그러니까 절망의 세상에서 다시 한번 빛을 발견하는 시간들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은 또 창조뿐만 아니라 출애굽을 돌아보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출애굽한 그들에게 안식하게 하시죠. 너희들 그 고난의 땅 애굽에서 너희들이 종살이 되었으나 이제 내가 너희를 자유케 했으니 너희도 그 안식일에,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 시키지 말고 자유케 해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쉬면서, 내가 안식하면서 또 나와 함께 일하고 있고, 아니 내가 종으로 부리고 있고 사람이 아니라 내 짐승이라도, 내가 부리고 있는 짐승이라도 쉬게 해줍니다. 그때마다 뭘 생각해요? 우리를 자유케 하셨던 출애굽,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렀던 그날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지, 그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안식일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자유케 하시는 일과 자기들을 향한 놀라운 구원과 은혜를 기억합니다. 안식일은 그렇게 의미 있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 자신들임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백성으로 살아야 되고 늘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고, 그리고 그날을 지킨 이 안식일의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건져주실 것, 그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위대한 날이 안식일입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그렇게 지켰어요. 그리고 그렇게 지키는 게 맞았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안식일에 시비를 거는가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 그 많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사랑하는 안식일을 예수님이 시비를 거는 것 같아요. 안식일의 여러 규례와 그 법도들을 일부러라도 어기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애매한 경계에서 왔다 갔다 하셔요. 그죠? 손 마른 사람 예수님이 그냥 멋지게 진짜로 막 고치실 수도 있는데 아마 애매하게 만드신 것 같아요. 손을 내밀어라. 사람이 손을 내밀고 그 사람이 고침을 받아요. 이게 병을 고친 건가 아니면 손을 내밀게 한 건가, 이게 애매합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이 안식일을 뭔가 비틀고 계셔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 왜 이 위대한 안식일에 대한 규정을, 그 본질에 있어서 이 아름답고 소망이 되는 이야기를 예수님은 왜 자꾸 건드실까 하는 거죠. 사람들이 찾아낸 대답은 안식일이 그렇게 본질적으로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게 하는 그 안식일이 예수님 당시 잘못 사용됐기 때문이에요. 위대하고 귀한 것이 이상한 무기로 사용됩니다. 어떻게 사용돼요? 이스라엘의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하는 무기가 되어버려요. 이 칼날이 자기들이 누군지를 스스로를 잘라냅니다. 이스라엘은 이 모든 민족 가운데 빛으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 인생과 그리고 삶의 역사의 질곡을 겪어가면서요, 안식일은 점점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날이 아니라 이스라엘만 지키는 날이 됩니다. 이방의 빛으로 부르셨는데 이스라엘은 그 안식일을 가지고 우리는 빛이에요, 우리는 안식일을 갖고 있으니 우리는 빛이고, 이것들을 못 지키게 하는 세상은 몽땅 다 어둠이에요. 그 어둠 가운데 안식의 빛을 비출 거라고 생각 못합니다. 끝까지 어둠은 어둠으로 빛은 빛으로 남을 거라고 생각해요. 민족적인 배타주의가 안식일에서 시작됩니다. 사실은 이 안식에 모두가 들어오게 해야 하는데 이 위대한 꿈과 이 환상이, 이 안식일이 점점 더 규칙이 되어가고 점점 더 아픔 가운데 배타성을 만들어내죠. 다른 민족과 유대인을 구분하는 배타성이 될 뿐만 아니라 유대민족 안에서도 이게 규칙이 되는 순간 서로를 나누는 담이 됩니다. 어떻게 담이 돼요? 누구는 안식일을 제대로 지켜요. 그리고 누구는 안식일을 제대로 못 지킵니다. 이건 그냥 단지 경건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삶의 여러 조건이 누구는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게, 그리고 누구는 제대로 못 지키게 해요. 삶의 여유가 풍성한 사람,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는 사람들은 안식일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삶에 다른 강제가 있는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나오라 그러면 나가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오리를 가자 그러면 오리를 걸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십리를 가라 하면 십리를 가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경제적인 강제죠, 정치적인 강제죠. 거기에서 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킬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는 안식일을 잘 지켜요. 그리고 누구는 잘 못 지킵니다. 이걸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기지 않아요. 너희는 이걸 못 지키는 사람, 우리는 지키는 사람, 그렇게 나뉘어지기 시작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키는데 왜 니네는 못 지키냐. 사실은 이 사람들이 못 지키는 이유가 꽤나 많습니다. 아니, 어떤 사람들은 지킬 수 있는데도 안 지키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하지만 결국은 남는 건 뭐만 남아요? 규칙만 남고, 이 규칙을 지키는 사람과 안 지키는 사람으로 둘로 갈라내기 시작합니다. 세리가 기도할 때, 바리새인들, 서기관이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들이 달라져요. 너와 나를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저희와 저처럼, 저희처럼 죄인이 아닌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 시작해요. 한 민족 안에서, 한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그 담들이 생깁니다. 왜? 이게 규칙으로만 남기 때문입니다. 규칙이 더 중요해져요. 그러니 예수님 말씀하시죠. 저희의 마음에 완악함을 근심하셔요. 완악해집니다. 그러니 질문하시는 거죠. 어떤 게 옳으냐? 안식일이 창조와 그리고 구원을 말한다면 당연히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구하는 게 옳다고, 선을 행하는 게 옳다고 얘기했지만 이 사람들 머뭇거렸죠. 왜요? 그 규칙이 그 본질을 흔들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규칙에 따져봐야 돼요. 본질, 살리는 일, 선을 행하는 일, 그것도 어디? 안식일의 그 규칙에 대비되어야 합니다. 여기엔 완악함이 있는 거죠. 이것들을 예수님이 지적하십니다.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 몽땅을 흔들어내는 겁니다. 안식일 자체를 흔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오늘 이 일이 여기 있는 바리새인들로 하여금 예수를 죽이게 하는 그 자리까지 가게 합니다. 오늘 설교의 본문 제목이 그거예요. 위대한 것이, 그렇죠? 위대하고 귀한 것이 악의 도구가 되었을 때요. 안식일이라는 이 위대한 생각이, 그리고 이 가르침이 악의 도구가 됩니다. 사람들을 나누고 벽을 세우고 원래 더 본질적인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선을 구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도 의심하게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도 머뭇거리게 만듭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흔들러 오십니다.
규칙, 그것이 아무리 정교한 시스템으로 위대하다 하더라도 우리를 부르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 그것들을 흔든다면 예수님은 얼마든지 전면적으로 거기에 대항하실 수 있어요. 안식일의 규칙 하나 바꾸자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안식일 전체를 흔들어 버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돼야 될지 좀 물어봐야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위대했던 것 아니면 가치 있었던 것들이라고 해서 그냥 두시지는 않습니다. 흔들 만한 것들이면 몽땅 다 흔들러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임합니다. 성령의 임하심이 그렇습니다. 태우는 불로 임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 제대로 서지 않은 거, 그것은 무엇이든지 들어와서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임합니다.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건 그래서요, 결국은 이런 질문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물어보면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처럼 급진적인가에 대해서 물어봐야 돼요. 우리는 무엇이든 이제껏 위대했다고 생각하고 귀한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그 본질에 어긋나면 몽땅 다 흔들 만큼 우리는 급진적인가 하는 거예요. 원래 있던 거 조금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거 무너뜨릴 수 있을 만큼, 무너져도 된다고 생각할 만큼 우리는 급진적인가 물어봐야 됩니다. 사람들은 보통 좌파가 급진적이라고 그래요. 하지만 좌파만 급진적이지 않습니다. 우파도 굉장히 급진적이에요. 그 스펙트럼이 그렇죠. 뭐 극우가 있고요, 극좌가 있어요. 거기에서 굉장히 급진적인 사람들이 있죠. 극좌에 있는 사람들, 뭔가 혁명을 하려는 사람들이요. 극우에 있는 급진적인 사람들, 과격한 사람들은 얼마든지 뭐 백색 테러라도 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과는 달라요. 예수님은 아까 보시는 것처럼 헤롯 당과 바리새인들이 편을 먹고 죽이려고 해요. 예수님은 좌도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우도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선 예수님이 꼭 그 진보 쪽에 서 있는 것 같은데 아니요, 예수님이 진보의 편에 서 있을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다고 해서 보수의 편에 서 있어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좌도 아니에요, 우도 아니에요,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닙니다. 거기 섞여야 될 이유가 없죠.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위해서 오셔요. 하지만 그 나라는 급진적으로 오셔요.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며 오십니다. 급진적인 좌파나 급진적인 우파보다도 훨씬 더 급진적으로 한 개도 남기지 않고,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의 본질에 어긋난 거라면 무엇이든지 부딪히고 나가고 쓰러뜨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가장 고상했던 그 꿈마저도 그것이 규칙이 되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고 사람들을 갈라놓고 이스라엘의 이방의 빛이 되는 것들을 가로막는다면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은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얼마나 사람들이, 그리고 특별히 예수의 사람들이 용감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시스템들이 있고요,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민족주의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 유대인들이 이 안식일이 문제가 되는 건 민족주의와 연결됐을 때요. 안식일이라는 그 위대한 꿈들, 그리고 그 종말에 대한 아름다운 환상들, 그것이 민족주의랑 부딪히기, 결합되기 시작하면서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스라엘이 해야 되는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 안에서도 담을 쌓는 그 일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 안에도 조금 위험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도, 우리도 뭐 유대인만큼은 아니지만 만만치 않게 민족주의적인 색깔이 있습니다. 한국 안에서, 우리나라 안에서요, 민족주의는 꽤나 힘이 세요. 우리 민족에 대해서 말하는 거, 그리고 우리의 민족적인 그 아이덴티, 정체성에 대해서 반하는 이야기들, 그 이야기를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지만 마가복음이, 복음서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으면 밀어붙이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귀한 민족적인 가치들이에요. 태극기, 그것이 사람들을 갈라놓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화해와 화목과 그리고 이방의 빛을 비추는 그 일들을 가로막는다면 예수의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것도 밀어붙일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안식일, 유대인들이 가졌던 가장 위대하고 고상했던 그 가치마저도 무너뜨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우리나라 태극기를 다 없애버립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이 분명히 예수님 보셨을 때처럼 이 민족과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한다면 얼마든지 밀어붙일 수 있는, 넘어뜨릴 수 있는, 몽땅 다 흔들어 버릴 수 있는 그 급진성이 우리에게 있는가 물어는 봐야 합니다.
오늘 복음서가 우리에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안식일을 건드리셔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안식일이 그냥 나쁜 규칙 하나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가졌던 위대한 가치였어요. 유대인들 하나로 묶는 소망이었어요. 성경적인 근거도 얼마든지 충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 그것들을 가로막는다면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걸 거부하고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 안에도 민족주의에 대해서 아마 한국 교회는 고민해야 될 겁니다. 이 민족주의가 어떻게 교회와 그리고 교회에서 주장하는 바와 하나님 나라의 꿈들을 가로막는지 보셔야 돼요. 아마 지금은 조금 아니지만 다문화 이런 것들이 섞이기 시작할 때 교회는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야 될지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조금씩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커가기 시작해요. 죄송하지만 뭐 사랑에는 국경이 없다지만 꽤나 많은 가정들이 그렇게 묶여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픔들이 있고요. 우리는 아직 다문화의 다른 민족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로 다문화 가정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을 학교가 받아들이지 못해요. 어린아이들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른들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교회가 그 다문화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거기에 한번 보셔야 돼요. 아마 민족주의가 끼어들기 시작하면 어쩌면 어떤 교회들은 이 다문화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이야기하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상황은 그렇게 달라졌지만 우리가 가야 되는 급진적인 그 길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끌어안고 여기 남과 여자, 자유자와 종,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 그 모든 벽을 허셨다고 얘기하시는데 이것을 가로막는 게 민족주의라면 교회는 그리고 예수의 사람들은 그 담들을 밀고 나가야 돼요. 우리가 연약해서 그것들을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 따라가기를 다짐하는 사람들이 어떤 판단을 해야 될지 아마 우리는 그 질문 앞에 설 날이 이제 곧 올 겁니다. 또 생각해 볼 것이 이 규칙이라는 것이 만들어내는 허망함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치유의 사역을 가로막는 우리의 규칙들은 있지 않나 봐야 됩니다. 교회가 이상한 규칙, 이상하지 않아요. 좋은 규칙일 겁니다. 만들 때는 좋은 규칙이었어요. 의미 있는 규칙이었지만 그것이 이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 그것들을 가로막을 때 우리는 그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가요? 그것들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본질, 그것들을 붙잡을 수 있는가? 그것들 물어봐야 됩니다. 가정에 있는 규칙들도 마찬가지고 교회에 있는 규칙들도 마찬가지고 내가 위대하게 갖고 있는 나의 규칙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거 하지 않겠다는 규칙들이 있어요. 나쁘게 만들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좋은 의도에서 만들었고 여지껏 잘 되어 왔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치유, 회복, 구원을 가로막을 때 우리는 그것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가요? 마지막으로 여기 안식일의 논쟁이 계속 진행되고 오늘이 그 마지막이에요.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물어봐야 될 것은 우리는 이 안식일의 본질을 그대로 누리고 있는가 합니다. 우리는 안식을 누리고 있는가? 또 안식일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처럼 우리는 사람들에게 안식을 누리게 하는가 물어봐야 됩니다. 이건 특별히 이 경제적인 상황에서 더 그래요. 비인간적인 경제적인 힘이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두들겨 맞아야지 두들겨 맞고 때리고 그러면서 일을 시켰어요. 하지만 이제는 남이 일 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스스로 일을 해요. 내가 스스로 일합니다. 이상하죠? 노동시간이 52시간, 주 52시간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더 일해야 되는데 60시간 일하라고 누가 때리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더 일해야 될 것 같은 거죠. 내가 자발적으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대로 나갑니다. 왜 그렇죠? 경제적인 상황이 그래요. 경제적인 상황이 그리로 몰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돈이 있어야 되는 구조로 만들어가요. 그러니 내가 나 스스로 쉬지 못하게 만들어요. 내가 안식을 못 누리고 그러니 남에게도 안식을 누리게 하는 그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그냥 경제가 이끄는 대로, 경제적인 상황이 이끄는 대로 그대로 가야 되나? 아니, 다시 멈춰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고요. 그리고 이 문제는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식, 그 소망을 누리려고 애써야 되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는 방식이 무엇일지 거기에 대해서 세상 전체를 이해하지 못해도, 사실은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많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안식을 누리고 안식을 주기 위한 시도들, 그 시도들을 만들어내셔야 돼요. 두려움과 염려를 조금 줄여야 됩니다. 두려움과 염려가 있으면 안식할 수 없어요. 두려운 사람들 밤에 잠 못 잡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것처럼 주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안식을 누려요. 주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안식을 또한 누리게 합니다. 걱정 없이, 두려움 없이, 염려 없는 세상, 그 세상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질지 소망하고 기도하며 이 안식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됩니다. 오늘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 예수님께서 이 손마른 사람을 그 한가운데 세우시고 고치신 일들, 그것들을 보며 완전히 꼬여져 버린 사람들, 그 위대했던 것들이 이렇게 치욕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부딪힐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 나라와 부딪히는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다 무너져 내려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반격은 만만치 않습니다. 위대했던 것들이 이제 악독함이 되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예수를 죽이려 오는 것처럼 그 위대했던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힘들어져요. 아마 민족주의 때문에, 아니면 경제적인 상황에서 예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비와 긍휼로 대하기 위해서 그 길을 계속 걸어가는 사람들,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공모하여 죽이려 하는 것처럼 핍박과 그리고 질시와 그리고 무시가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하지만 예수의 사람들은 그 세상의 질시와 무시, 그것 때문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밝히 보고 서로 격려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우리가 기대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려는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오히려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의 위로와 그리고 안식이 되게 하시는 그 귀한 역사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상처받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평화가 임할 거를 우리는 믿어요. 우리가 질시당하고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오해받을 겁니다. 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사람들은 오히려 안식을 누리고 빛 가운데로 오는 그 일을 이루셔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부름받았습니다. 고난받는 종들은 그 고난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있어요. 하지만 그이들이 복됩니다. 그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위대한 삶입니다. 거기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그리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만족이 있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것이고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누리는 곳이고 하늘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걸어가는 삶입니다. 이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해 가셔요. 여러분들, 이건 끌어안기 힘든 삶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셔야 우리가 영접하고 끌어안을 수 있는 삶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끌어안을 때 우리 가운데 터져 나오는 생수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마실 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와요. 하지만 그것을 마시는 것,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은혜가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셔요. 그러니 그렇게 마시는 사람, 영접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게 하십니다. 이 세상의 위대한 가치들, 그것들 사랑하십시오. 하지만 그것이 완악한 것이 되었을 때 우리는 얼마든지 그것들 내어버리고 주의 길,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의, 그걸 따라가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우리는 걸어갑니다. 그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고 하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이 그 기쁨과 그 하늘의 것을 누리며 살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고민해야 될 게 많은 것 같으나 사실은 주님 따라가면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 따라 하나님의 의와 그 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성실하게 발걸음을 옮겨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